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주님께 속한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 믿겨지십니까? 네. 믿겨지세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막 애들 말로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 내 자녀 보고 또 그 자녀 어렸을 때 그 아이 보면 막 이뻐 막 이거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눈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요. 그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많은 서신서 속에서 주의 은혜를 얘기할 때, 복음의 능력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자신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죄와 죽음의 그 능력이 자기를 이끌어 갔을 그때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을 얼마나 강력하게 이끄는지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또 박해자, 어떻게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그 앞에 섰던 사람이었고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한들 지난 날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된 모습, 또 허물을 끄집어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큰 일을 했어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왕년에 정말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어. 내가 정말 예전에 이렇게 참 사람 같지 않게 살았었어 라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 자신의 예전의 연약한 모습을 또 죄와 허물뿐인 그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그 말을 하지 못하겠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이끄는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 말을 하지 못하겠죠.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니까. 이전엔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전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 많은 권력, 또 많은 재산을 버는 것, 모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었다면 주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방자로 또 폭행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읽었지만 그 다음 14절은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전에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관심 없는 사람이었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미친 듯이 살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히 임하니까 나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는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고 바라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자신의 약하고 흠이 많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그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와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을 아는 이들이, 그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또 경험하길 원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전에 나는 이토록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토록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변화시킨 능력이 됨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 그리고 그런 나를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강력한 능력이요, 힘이요, 풍성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해드렸던 이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주는 은혜의 감격들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힘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 혹은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속량입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 합당한 돈을, 가치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존재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노예이고 스스로 죄를 거부하거나 또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고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누군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고민을 하죠. 세상은 고민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구원해내기 위해, 스스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불가능하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도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정말 착한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조차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속량의 문제는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간극은 우리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또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죽어준다 한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죄에 관해서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되어주십니다. 모세오경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 중심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요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 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지만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 대신 죽어가는 것, 나 대신 죽는 것이 그 제물된 어린 양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 하지만 이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대신해서입니다. 대신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짐승이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는 결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인생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매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신하여 죽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기억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역시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제사를 지내면서도 여전히 자기 죄의 문제로 불편했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그 속죄의 문제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드려진 그 흠 없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섬기는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본인이 그 자체가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양과는 또 전혀 다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흠없는 어린 양 완전한 제물로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무엇인가 덧붙일 이유도 없고요. 또 그것을 반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셨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로운 살 길을 보고 걸으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우리의 죄의 그 용서함은 없어질 또는 다시 드려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드린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죄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단번에 영원히 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것이 이 휘장인데 이것은 하늘하늘한 천이 아니에요. 그 두께가 10cm가 될 만큼 매우 두껍고 한 번이라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에 담갔다 빼면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게고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찢어진다? 사람의 힘으로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간극이 있었고 다다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죄였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우리가 있는 성소에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장벽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내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부터 풀려나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 예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즐겨보고 요즘 TV에도 가끔 재방송 하던데,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응답하라 1988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제 덕선이거든요. 덕선이네 집이 이제 아버지가 은행원이시고, 그 시대 때, 그 80년대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그 시대 때 소소한 삶을 담아냈던 드라마여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 덕선이네 가정에 식탁이 이런 동그란 식탁 예전에 있죠. 요즘은 찻상으로 쓰는 고만한 크기 상에 이제 네 가족이 엄마, 아빠, 덕선이 5명이군요. 언니, 덕선이, 동생 5명이 둘러 앉아 밥을 먹어요. 그 조그만 그 찻상 같은 밥상에 5명이 둘러 앉아 먹을 정도면 뭐 반찬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그 밥상이 모자랄 정도로 생선을 굽고 잡채를 만들고 맛있는 고기를 굽고 해서 밥그릇과 국그릇을 그 상에 없을 만큼 가득, 우리말로 얘기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막 수북하게 싸놓고 엄마가 막 기쁨에 차서 먹어 더 먹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덕선이가 물어봐요. 오늘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옆에서 지그시 웃고 계시고 엄마가 너무 기쁨에 들쳐서 오늘 우리 빚 다 갚은 날이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성실하게 사는 그 가정 속에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빚이 늘 빚에 눌려서 살아가니 빚을 갚는 것이 또 우선이다 보니 반찬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빚이 다 갚아지는 날 그냥 그동안 못 먹었던 잡채며 물고기며 고기며 하여튼 가득 해놓고 막 먹는 거예요. 아빠도 오랜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용돈 줄게, 다 이러고.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하셔서 통장에 월급이 쌓입니까? 저는 그냥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통장이 징검다리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있는데, 빚이 있어도, 가정에 빚이 있어도 거기에 눌립니다. 거기에 매여요. 내 자식 뭐 하나 먹여주고 싶은데 못 먹여요. 옷 하나 사주고 싶은데 꾹꾹 참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의 빚이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갚아질 게 아니고 평생 갚지 못할 금액이고, 평생 그 빚에 눌려 살다 내 인생이 끝난다 싶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춤추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것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것 같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데, 뼈가 부서져라, 아니 그 무엇을 해도 다 갚을 길이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았다. 그러면 그 은혜는 빚이 아니라 그 죄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빚 없을 때는 좀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빚 있는데 못 먹으면 엄청 서럽거든요. 그렇죠? 없어서 못 먹으면 눈물 나거든요. 근데 있어서 안 먹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없어서 못 입으면
괜히 막 그런데 있는데 안 입으면 괜찮아요. 은혜도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려 살았는데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신, 다 속량해 주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빛의 노예가 아니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라라고 한 것이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니까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24절, 22절, 23, 24,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어졌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는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지라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좀 힘이 떨어지더라도 그 믿음의 길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그 도리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빨리 안 가도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어도 괜찮아요. 그 길 안에 있으면 됩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죽을 길을 아무리 빠르게 달려봤자 죽음이에요. 근데 생명의 길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생명입니다. 그 길을,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22절, 23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24절,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은 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어떤 말로 그 첫 인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사랑의 언어로 격려하셨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있어야 칭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들 말로 영혼 없는 칭찬 말고 정말 관심이 있어야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칭찬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혹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달라진 게 있다면 권사님 오늘 머리핀이 참 예뻐요. 이렇게 인사도 좋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꼭 옆에 분이 잘 못 알아채시면 살짝 알려주셔도 돼요. 머리핀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왜 부부 사이에서 제일 좀 당혹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안만 찾아도 변한 거를 잡아내지 못할 때, 그렇죠?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매주 만나는 것 같은데, 매주 함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한 주간의 삶이 그냥 보내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날 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셨다가, 권사님 오늘 액세서리가 너무 예뻐요. 또 권사님 오늘 스타일 너무 멋져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으로 칭찬하고
또 구체적인 것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예로 그냥 보이는 것을 얘기했지만 또 그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은 더 깊은 마음도 알잖아요. 또 신앙의 변화도 격려해 주세요. 새벽에 집사님 오늘 새벽 나왔더라. 야, 너무 잘 나왔어.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게 관심이거든요. 물론 내 믿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지금 기도할 텐데, 그 집사님이 지금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어. 저 앞에 보여. 그러면 당장 뛰어가서 아는 척은 못하지만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나온 거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얘기하는데 선행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게 선행이에요. 나 좋아서 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선행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성경에도 있잖아요. 춥다 배고프다 하는데 가서 밥 먹어. 가서 따뜻하게 해. 그것이 무슨 선행이 되겠어요. 배고픈 이에게는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추운 사람에게는 내 따스함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렇게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격려가 있는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살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빼놓고 얘기 안 한 게 있죠.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천하의 사람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내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의미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그 안에 나타날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나타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어떤 헌신이 있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의 마음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나의 교회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바라기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갈릴리 성가대 연습실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갈릴리 성가대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모든 성도님들께 여쭐게요. 진주 갈릴리 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좀 덜 떨어졌으면 어때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함께
많이 힘들지라고 누군가 어깨를 두들겨주고, 혼자 밥 먹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처음 보는 분이 와서 같이 밥 먹어도 돼요 하고 물어봐주고, 혼자 멀뚱히 있는데 커피 한 잔 뽑아서 같이 커피 한 또 될까요 하고, 그냥 그렇게 관심 속에서 사랑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 왔는데 오길 잘했다.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인생 속에서 진주 갈릴리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우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관심 가져서 불편한 거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사랑은요,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선행을,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더 보여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해도 달려올걸요. 왜? 여기서 위로가 있고,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되어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 없이 주셨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을 치르려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갚을 수 없으니까. 평생 그 무엇으로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지불하게 하시고 그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 새로운 살 길을 여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아니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